우리가 지난주부터 이어서 실제적인 예배에 관한 부분을 같이 나누고 있습니다. 예배의 가장 중요한 네 가지 요소가 있는데 그것은 찬양, 기도, 헌물, 말씀, 그 다음에 성도의 교제, 이렇게 중요한 핵심 요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좀 더 세분화되는 내용들이 주보의 순서로 나와 있습니다. 지난 주일날 저희들이 성가대와 찬양에 관한 부분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예배의 실제적인 줄기는 찬양이다 그랬습니다. 예배의 시작부터 끝까지 찬양이 주도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배에서 가장 그 5가지 요소 중에 중요한 요소가 뭐냐 그런다면 찬양이다. 왜냐하면 찬양 속에 말씀도 들어갈 수 있고 기도도 들어갈 수 있고 성도의 교제도 들어갈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찬양이 예배에서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성가대에 관한 부분을 저희들이 생각했습니다. 성가대는 예배의 인도자다. 목사는 예배의 사회자지만 실제적인 예배 인도자는 성가대원들이다. 그래서 성가대원들의 영적인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그리고 성가대는 목회를 하는 사람들이다. 섬기는 목회를 하는 사람들이다. 그렇기 때문에 성가대원들은 중요한 역할이 예배 시간에 찬양이라고 하는 한 순서를 맡아서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예배를 인도해가는 사람으로서 그 예배 준비와 그리고 영적인 준비가 얼마나 필요한가 하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특별히 성가대원들은 성도들의 그 삶을 찬양으로 만들어내는 사명이 있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찬양을 선곡하면 연습해서 부르는 게 아니라 길봇교회의 대표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성도들의 일주일의 삶, 그들의 구체적인 삶의 현장 속에서 그들이 부딪힌 그 삶을 신앙의 시각에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것으로 정리해 주는 게 필요하다. 그럴 때 성가대가 찬양할 때 회중이 바라보기만 하는 성가대의 찬양은 실패작이다. 성가대 자체가 아무리 화음이 잘 맞아도 성가대가 아무리 찬양을 잘했어도 그건 실패작이다. 왜냐하면 대표성이기 때문입니다. 교회를 대표해서 찬양하기 때문에 교인들이 참여할 수 없는 거라면 그건 실패한 것이다. 그건 발표회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성가대원들은 성도들과의 교제 속에서 중요한 건 이거죠. 성가대원들과 이야기할 때 찬양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냐 안 나오냐를 봐야 되는 거예요. 결국 오늘 불렀던 이 찬양이 한 주간 동안 성도들을 만날 때 이 찬양에 의해서 자기가 그 찬양을 묵상하고 그 찬양 안에서 진정으로 젖어서 자기 삶을 그 찬양으로 표현한 사람들이라면 한 주간의 삶에서 성도들과의 만나서 성도들이 갖고 있는 그 삶을 어느 시각에서 설명을 할 수 있을까요? 그럴 때 결국은 성가대원들이 그 찬양과 성도들이라고 하는 그 두 개 사이에 본인들이 중보의 역할, 중재의 역할을 하는 대표성을 가진 사람들로서 본인들의 역할이 필요하다. 그러므로 인해서 성가대가 하는 것은 뭐냐면 새 노래를 부르게 만들어주는 거다. 예배 시간마다 성도들로 하여금 새 노래를 부르게 한다. 그 새 노래를 부르게 한다는 건 새로운 신앙 고백으로 이끈다는 거거든. 자기가 살아온 한 주간의 삶 속에서 그 한 주간의 삶을 신앙 고백으로 표현하게 만들어주는 역할, 그것이 찬양이다. 그리고 성가대가 그 사명을 갖고 있다. 성가대는 여기에 정지되어 있고 고착화되어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성가대원들은 찬양으로 사역하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성도들로 하여금 자기의 삶을 하나님께 찬양으로 드릴 수 있도록 사역하는 사람들이 성가대원들이다. 아주 중요한 역할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훈련받지 않았던, 그리고 별로 그렇게 지도받지 않았던, 왜냐하면 한국교회가 지금까지는
주어진 직분을 감당하는 쪽에서만 훈련을 해왔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저의 고민은 그것이 그리스도인으로 살 때도 그렇고 목회자로 살면서도 이게 저는 교회 생활에서 가장 답답한 부분입니다. 이렇게 할 거면 왜 교회에다 사람들을 모아놔야 하는 거예요? 결국은 우리는 대표성을 갖고 우리가 찬양을 할 때 성가대원들이 세례받은 직분자 이상으로 성가대원들의 자격을 정해놓은 이유는 바로 그것을 신앙화시킬 수 있는 그런 안목이 필요하고 교육이 필요하기 때문이지. 자, 오늘은 기도에 관한 부분을 저희들이 함께 나누겠습니다. 제가 지난주, 이번 주에 예배를 위해서 기도한 기도 중에 가장 많이 기도하고 제가 집중하고 있는 게 뭐냐면 최대한 부드럽게 설교하자. 이게 구체적인 우리의 사역에 관한 부분을 다루면서 제가 부드럽게 설교를 안 하면 혹시 까는 설교를 한다고 오해하실까 봐 제가 지금 부드럽게 설교하는 것이 제가 2주 동안 기도 제목 중에 하나입니다. 자,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에 보시면 9절 말씀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이렇게 기도하라라는 첫 번째, 너희는 이것에 대한 소원을 가져라. 이것에 대한 소원을 가져라. 하나님 앞에서 우리들이 기도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너희는 이런 것의 소원을 품으라입니다. 품으라. 그리고 이렇게 살고 싶어 하라. 이게 9절 말씀이 갖고 있는 겁니다. 이런 소망을 품으라. 그리고 이렇게 살고 싶은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 근데 9절 말씀에 그러므로, 이 그러므로라는 말이 갖고 있는 것은 뭐냐면 이렇게 기도하라는 말은 이렇게 기도하지 말라는 게 내포되어 있어요. 그게 뭐죠? 6장 1절에 너희는 의를 행할 때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외식하지 말라. 왜냐하면 사람에게 보이려고 외식하면 사람에게 칭찬받는 것으로 그것은 너희의 목적이 달성됐기 때문에 그건 끝이다. 너희가 처음부터 사람에게 보이려고 동기 자체가 그랬기 때문에 사람에게 보여서 사람들이 칭찬했으면 그것으로 너는 만족하고 더 이상 네 마음 자체가 동하지 않는 거예요. 더 갈 데가 없는 거죠.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의 칭찬도 없다. 왜냐하면 처음부터 외식은 거기에 초점이 안 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면서 다른 사람을 구제하는 문제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다른 사람을 구제할 때는 네 오른손이 한 걸 왼손이 모르게라 떠들어대지 말라 그렇게 말합니다. 사람에게 칭찬을 받으면 그것으로 다 끝난 것이다. 네가 떠든다는 것 자체가, 내가 한 일에 대해서 자꾸 떠벌린다는 것 자체가 너의 초점은 사람에게 있었다는 것을 말해준다는 거죠. 그러므로, 그리고 다시 시작하십니다. 너희들은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처럼 하지 마라.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기도하지 말라입니다. 그러면 하나님하고 아무 상관이 없다. 골방에 들어가서 문을 걸어 잠그고 아버지께 모든 것을 걸고 그리고 시선을 그분께만 집중하고 기도해라. 기도에 관해서 하나는 외식을 경계했고요. 또 하나는 중언부언입니다. 근데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거죠. 외식에 걸릴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중언부언은 이방인같이라고 단서가 붙어 있어요. 조건이.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지금까지 우리의 한국교회가 갖고 있었던 문제가 뭐냐면 내가 뭔가를 한다는 것으로 우리는 자꾸만 나를 증명하고 내세우려고 했어요. 내 발언권, 내 의견, 내 생각에 대한 그것을 증명하는 것으로 내가 이걸 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신앙에서 다른 사람의 신앙을 상처를 주는 게 뭐냐면 안 한다는 거거든요. 저 사람은 안 하잖아. 그것이 우리의 한계였어요. 새벽 기도를 한다는 것, 11조를 한다는 것, 예배를 드린다는 것, 봉사를 한다는 것, 선교한다, 이 모든 것들이. 그래서 우리는 지난 주일날, 지난 금요일날 이제 저희 교회가 기도를 하기 전에 그 기도에 대해서 어디에 초점을 맞출 것인가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자기 성찰의 기도. 지금까지 한국 교회는 기능적인 면에서의 기도를 강조했어요. 그래서 기도하면 만사 형통한다. 기도하면 모든 것을 응답받는다. 그래서 병도 낫고 사업도 형통하고 모든 것이 다 형통한다. 그래서 한국 교회에 그렇게 많은 게 두 가지가 있어요. 한국 교회에 아주 특징적인 게 세 가지죠. 하나는 뭐냐면 기도의 종류가 엄청 많다는 거예요. 그 기도의 종류가 엄청 많은 것 이유 중에 하나가 하나님 앞에 응답받는 기술을 가르쳤기 때문이에요. 내 뜻을 이루는 방법. 두 번째가 한국 교회는 예배 종류가 엄청 많다는 거예요. 교인들을 교회에다 다 묶어놓는 방법이었어요. 불안하거든요. 교회 떠날까 봐. 세 번째, 교회 안에 헌금 종류가 정말 많다는 거예요. 결국은 우리들이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주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헌신함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어떻게 빚어지고 있는가에 관한 자기 성찰과 자기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완성돼가는 신앙의 그 시선이 잘못돼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뭐냐면 한국 교회가 경제 부흥과 함께 같이 6.25가 끝나고 나서 경제 부흥과 맞물려서 교회도 결국은 교회 건축하는데 모든 것을 다 걸다 보니까 교인들의 신앙을 성숙시키고 양육하고 교인들의 삶을 풍요롭게 만들어주는, 영적으로 풍요롭게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다 교회의 기여도를 높이는 기능인을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누가 교회에 도움을 줄 수 있나? 그리고 누가 교회가 성장하고 교회를 건축하는데 누가 영향력을 끼칠 수 있나? 지금까지 왔던 교회의 한계입니다. 결국은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들이 다 교파마다 최고 큰 교회가 한국에 있지만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면에서는 최하위를 달리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은 우리가 신앙이라고 하는 근본적인 그 물음에 대한 것이 우리에게서 상실된 채 정신없이 뛰기만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배당만 남아있는 거죠. 그 예배당을 건축한 사람들이 그 안에서 신앙생활을 풍요롭게 하냐? 그것도 아니에요. 교회 건축하던 사람들은 또 다 떠났거든요. 그리고 지어놓은 새 건물에는 새로운 교인들이 들어왔거든요. 그 건축과 별 상관이 없는 사람들이. 그렇다면 의미 자체가 어디에 있는 것일까 하는 거죠.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외식하지 말라는 거예요. 결국은 우리의 신앙이 자라지 않고 우리가 변하지 않는 교회 안에서의 사람들 앞에서의 처세술 정도로 넘어가는 그것은 결국은 우리의 신앙의 시선이 초점이 잘못되어 있다. 다른 데로 가 있다는 거죠. 나 자신을 봐야 된다는 건데요. 그 자기 성찰의 예배 그리고 기도, 헌신 그쪽으로 가지 않으면 우리는 결국 영적으로 열심히 수고하고 내 영적인 빈곤이 찾아오면 결국 지쳐서 다 나가 떨어져요. 하지만 속지 마십시오. 교회는 돌아갑니다. 그런다고 해서 그 떨어져 나간 사람들 없어도 교회는 돌아가요. 이렇게 말하지 마십시오. 떠나도 또 사람들 와요.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거죠. 교회는. 그렇죠? 교회는 영혼을 향해서 그 영혼을 섬겨가는 것이 교회잖아요. 그렇다면 결국은 주님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그리고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건 영적인 이런 거죠. 예수님이 오셨을 때 사람들에게서 이분의 말씀에는 권세가 있다, 능력이 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신앙의 전통과 그들의 신앙의 외적인 모습은 흠잡을 데 없었어요. 탁월했습니다. 결국은 우리에게 있어서 교회 안에서 별로 흠잡히지 않고 점잖하게 신앙생활하고 내게 주어진 책임 감당하는 정도가 아니라 역동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내게서 살아 움직이고 있느냐, 그리고 그것이 나를 변화시키고 있는가 하는 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질문일 겁니다. 그리고 중언부언하지 마라, 이방인처럼. 중언부언하지 말라는 건 무엇인가 하면 이것입니다. 하나님께 시선이 고정되어 있지 않고 말씀의 표준이 없으면 결국은 우리 인간은 하루에도 나도 나를 몰라요.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는 거죠. 우리는 잘 몰라요. 이런 겁니다. 부모들이 생각하는 것과 우리 자녀들이 생각하는 건 달라요. 우리 자녀들이 몰라요. 사춘기가 되면 그 아이들은 바지 통이 얼마나 어떤 거여야 되느냐, 바지 기장이 어때야 되냐, 머리 칼라를 어떻게 할 거냐, 이런 거에 걔들은 인생의 최대 인생이 걸린 거예요. 그게 해결이 안 되면 외출하지도 않아요. 뭘 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부모가 볼 때는 10학년, 11학년쯤 되면 컴퓨터 게임도 중단하고, 그리고 바지통이 몇 인치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머리를 어떻게 자르고 머리를 어떻게 염색할 거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다 멈추고 공부에 집중했으면 좋겠다. 근데 아이들은 그걸 모르고 부모는 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무엇을 기도해야 되는지 모르는 거예요. 무엇이 나의 인생에 더 중요한 건지, 무엇이 내 인생을 행복하게 만들고 내가 무엇을 붙잡아야 하고 어디에 내가 마음을 집중하고 내 삶을 드려야 하는지, 그걸 우리는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가르쳐 주신,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이런 소원을 품으라, 그리고 이렇게 살고 싶어 하라,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가르쳐 주신 거죠. 외식하지 말고, 사람들에게 눈 팔리지 말고, 네가 방향 잃은 것처럼 그렇게 오늘 다르고 내일 다를 네 마음 믿고 살지 말고,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여기에 소원을 두고 여기에 뜻을 품고 살아라. 그래서 가르쳐 주신 기도가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입니다. 그래서 이 기도는 두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에 관한 부분, 그리고 사람에 관한 부분. 여기에서 주님이 기도를 가르쳐 주셨다는 것은 분명히 우리가 배워야 한다는 사실이, 기도는 배워야 한다. 근데 우리는 안 배워요. 시간이, 교회를 다니다 보면 그냥 기도는 하게 된다고 생각하죠. 기도는 배워야 합니다. 그 배워야 하는 게 뭐죠? 5가지의 기도의 구조를 여러분들이 알아서 거기에다가 딱딱 맞춘다고 그 기도가 배워지는 게 아니라, 첫 번째, 기도의 우선순위는 하나님께 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그죠?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하게 되시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에서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하게 되는 것을 원합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우리를 통해서. 그 기도가 먼저라는 거예요. 우리의 우선순위, 삶의 우선순위, 너희가 이것에 소원을 품어라. 그리고 여기에 네 삶을 투자하라. 무엇입니까?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통해서. 그렇죠?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통합니다. 우리를 통해서. 그래서 주기도문은
아버지로 시작해서 아버지로 끝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그리고 13절에 보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의 삶이 그 삶으로 인하여 빚어지게 되는 거죠.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현재의 기도입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과거의 죄입니다. 기도입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미래에 관한 기도입니다. 주기도문 속에는 현재, 과거, 미래가 함축되어 있습니다. 근데 하나 특징적인 건 주기도문 속에 계속해서 반복되는 단어가 뭐냐면 우리라는 거예요. 우리. 내가 아니라 우리. 공동체성이 얼만큼 중요한가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부분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이 부분을 가지고 우리들이 실제 예배 속에서 적용해 보는 것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결국 기도는 예배에서 얼만큼 중요한지 모릅니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구약의 하나님의 백성들이 생각했던 그 신앙을 표현해 주었어요. 아버지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구약의 하나님의 백성들은 성전을 어떻게 생각했냐면 기도하는 집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솔로몬이 성전을 지어 봉헌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백성이 이곳에서 기도할 때 내가 응답하리라. 주님의 인생이 기도의 인생이었고, 그리고 초대교회 교인들은 날마다 모일 때마다 말씀을 배우고 기도하기를 힘썼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처한 현실적인 문제를 하나님 앞에 구체적으로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의 기도에 관한 부분을 보면 죄송하지만 우리는 기도를 정말 잘 못한다는 거예요. 목회자가 볼 때 우리 교인들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성도들이 기도를 잘 못한다는 거예요. 그 기도를 못한다는 말은 논리성에서 떨어진다거나 표현력에서 떨어진다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을 구해야 할지를 모르는 겁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 속에 기도가 몇 개가 들어있죠? 임례할 때 기도가 들어있어요. 신앙 고백 바로 전에. 그러니까 형식적인 기도 말고 비형식적인 기도가 하나 들어있죠. 그 다음에 참회의 기도가 들어있어요. 그 다음에 대표 기도, 전통적으로는 목회 기도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교회 역사 속에서는 설교 전에 하는 기도가 조명 기도입니다. 설교 끝나고 하는 기도가 중보 기도입니다. 그 다음에 봉헌 기도가 있죠. 이렇게 기도가 들어 있습니다. 자, 예배 시작할 때 처음에 임례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우리들이 대부분 훈련되지 않으면 실수하는 게 뭐냐면 임례 기도를 하면서 회개 기도도 하고 설교에 은혜 받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설교자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아직 오지 않은 사람 빨리 오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거기까지 다 기도해 놓으면 대표 기도를 누가 어떻게 하죠? 예배를 시작할 때 기도는 딱 한 줄이면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를 예배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옵소서. 한 줄이면 끝나요. 기도는 한 예배 시간의 기도는 하나입니다. 그 기도를 맡은 순서마다의 사람이 달라도 전체 기도는 하나예요. 그러니까 내가 맡은 파트에서 거기서 멈춰야 합니다. 그래야만 전체가 하나가 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참회의 기도가 있습니다.
우리의 한 주간 동안의 삶에 관한 부분. 참회 기도가 이미 됐죠? 자, 이제 목회 기도가 있습니다. 이 목회 기도는 이제 목회자가 하다가 교회사 속에서 장로님들이 하는 것으로 왔습니다. 왜냐하면 당회가 결국은 장로님들이 그 교회 전체에 대한 목회를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대표 기도를 하는 것은 가장 중요한 초점이 이것입니다. 길벗교회의 장로님이시라는 거죠. 그렇죠? 길벗교회 장로님. 그러니까 목회 기도라는 건 길벗교회 성도들과 길벗교회가 처한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교인들의 모든 걸 모아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거죠. 요즘에는 기도를 다양하게 교인들에게 분배돼서 다양하게 돌아가면서 기도하는 교회가 있고, 아직 장로님이 계시면서 장로님이 기도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자, 두 가지가 장단점이 있는데요. 하나는 무엇인가 하면 교인들이 다양하게 돌아가면서 기도를 하면 그 교회 교인들이 갖고 있는 신앙의 초점과 관심이 어디 있는지 그것들이 다 표현된다는 거예요. 어떤 성도들은 선교에, 어떤 성도들은 2세 교육에, 어떤 성도들은 예배에, 어떤 성도들은 섬김에 다 초점이 달라요. 그것이 다양하게 표현돼서 교회의 기도 제목이 될 수 있다는 것은 장점입니다. 그러나 장로님이 기도를 연속적으로 한다고 하는 것의 장점은 무엇인가 하면 일관성입니다. 일관성이 있으면서 기도 사역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죠. 돌아가면서 기도하면 기도의 제목과 교회가 어디에서 기도 제목들이 그리고 사역들이 미진하게 되는지에 대한 관심들이 다 표현되는 것은 교회 전체를 밸런스를 맞추고 하나님 앞에서 사역을 균형 잡히게 해갈 수 있는 장점이 있는 반면, 장로님이 기도하시면 일관성이 있다는 사실이고 기도 사역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죠. 이런 것입니다. 성가대와 똑같습니다. 장로님이 계속 연속적으로 기도를 하십니다. 연속적으로 기도를 하시면 결국은 이런 거죠. 연속적으로 기도하는 데 있어서 똑같은 겁니다. 장로님은 기도로 사역하는, 목사는 말씀으로 사역하는 사람이고 장로님은 기도로 사역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장로님은 어떤 거냐면 교인들의 모든 상황을 다 알아야 하는 거죠. 그리고 아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계속해서 교인들의 신방을 하시게 되는 동기가 되는 겁니다. 교인들을 신방하고 교인들의 삶을 살피고 교인들의 영적인 상태를 살피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사역이 뭐냐면 이런 거죠. 교인들의 삶을 기도로, 또한 교인들이 하고 있는 그 기도를 다시 삶으로 순환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영적인 변화를 만들어낸 동력을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장로님은 계속해서 성도들의 모든 이름을 불러가면서 매일같이 기도하시고, 그리고 생각나고, 그리고 어떤 안 좋은 소식을 듣거나 무슨 소식을 듣게 되면 결국은 찾아가서 대화를 하게 되고, 그리고 신앙으로 권면해 주게 되고 기도해 주시게 됩니다. 그리고 그걸 가지고 와서 계속 교인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를 연속적으로 해가시게 되는 겁니다. 그럴 때 결국은 가셔서 신방에서 권면할 때 그들의 삶을 기도로, 그리고 그들이 교회를 통해서 기도 생활을 시작했을 때 그 기도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면서 삶으로까지 가도록, 진보하도록 이끌어주는 사역을 하시는 분들이 장로님과 권사님들이십니다. 결국은 이런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장로님이 기도할 때에 이런 것입니다. 장로님이 기도할 때에 장로님이 기도하는 이 기도의 전문을 결국은 교인들이 공감하고 이해하고 따라오면서 아멘으로 공감하고 이해하고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릴 수 있는 건 뭐죠? 장로님과 대화를 나누고 그 삶을 공유했던 사람들은 지금 장로님이 무엇을 기도하는지 아는 거죠.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의 이름을 부르지 않고 구체적으로 어떤 사건을 설명하지 않고
전체적으로 그 기도문을 작성하셨어도 성도들은 아는 거예요. 왜냐하면 장로님을 만나고 교제했고 그리고 장로님의 기도를 받았고 자기 삶을 고백했기 때문이죠. 그럴 때 결국은 그 기도가 교회 전체의 기도가 되면서 장로님이 성도들의 삶을 이끌어가면서 전체 성도들의 삶을 이끌어가면서 거기서 기도를 통해서 그들의 삶을 한 발짝씩 끌고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장로님의 그 기도가 결국은 장로님이 신방할 때마다 교인들을 만날 때마다 왜 장로님이 주일날 그 기도를 하셨는지 그리고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를 하셨고 아니면 하나님 앞에 일주일의 삶에 대해서 그것을 가지고 와서 기도를 하셨을 때 계속해서 장로님은 왜 본인이 하나님 앞에 그 기도를 하셨는지를 성도들에게 설명하고 그리고 그 기도를 따라서 이끌어 가시는 거죠. 결국은 장로님이 지속적으로 기도할 때 나타날 수 있는 장점입니다. 결국 그것이 우리 권사님들과 장로님들이 안수집사님들이 계시면서 사역하는 교회에 그러면서 믿음으로 삶이 기도로 기도가 삶으로 이것이 계속해서 역동적으로 움직이도록 그것을 이끌어주고 그게 지속되도록 추진력을 만들어주는 역할 그것이 중직자들이 해주시는 역할입니다. 거기에서 좀 더 우리들이 필요하다면 이런 거죠. 혼자 기도할 수 없을 때 같이 기도해주고 같이 어느 정도의 시간을 정해서 기도하고 기간을 정해서 기도하고 예배 시간에 나올 수 있도록 격려해주고 예배 시간에 나왔을 때 다시 또 격려해주고 그러면서 믿음으로 자꾸 도전해 가도록 그리고 기도화시켜서 신앙적인 삶의 인격의 변화를 만들어내는 과정. 쉽지 않으십니다. 정말 어려운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목회자가 말씀으로 성도들을 만날 때마다 말씀으로 성도들을 변화시키고 그리고 그것이 말씀으로 삶을 이끌어와서 말씀에서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계속 그 작업을 목사가 하는 것처럼 목사는 설교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죠. 설교가 끝나는 게 아니라 설교를 하게 할 때는 결국은 성도들의 삶을 가지고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설교가 끝나면 그다음부터 그 설교가 삶 속에서 스며들어서 신앙이 말씀으로 정리되고 말씀으로 출발할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것이 또 목사의 사역인 거죠. 이게 지금 성가대, 중직자들, 목회자들 서로가 역할이 지금 다 다른 거예요. 이 역할이 서로가 역동적으로 움직일 때 건강한 교회가 되고 신앙으로 믿음의 사람들을 길러내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게 우리의 목표입니다. 그렇죠? 이게 우리의 목표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의 지도자들이 신앙적으로 균형 잡히는 그런 것에 대해서 공부도 하셔야 되고 훈련도 받으셔야 되고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장로님이나 권사님들도 잘하고 계시지만 앞으로 이제는 길벗교회 안에서 중직자가 되셔서 사역을 하신다고 한다면 이러한 것에 대한 사역의 기초를 내가 어떤 기도를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런 내가 한 기도를 통해서 어떤 것이 이어져야 하는지 그것을 알고 그 사역에 헌신하실 때 하나님 안에서 믿음의 사람들이 거기서 양육되고 거기서 또 하나님의 귀한 일꾼들이 세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 모든 것을 위해서 우리 교회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성도들이 해야 할 일은 결국은 신뢰하고 그리고 그분들이 그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배후에서 기도해주고 존경하고 신뢰해 드리는 일입니다. 그럴 때 결국은 하나님 안에서 그 사역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바라기는 예배 전에도 제가 2017년에 교회에 입당했으면 하려고 했던 사역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장로님, 안수집사님, 권사님들에게는 다 하나씩의 사역을 드리는 거였어요. 예배 전에. 한 분에게는 성경 읽는 모임, 주일날 아침에 10시에 모여서 30분이라도 돌아가면서 성경을 읽는 것이요. 일주일 동안 못 읽었을 테니까 최소한 그거라도 뭔가 사역을 하고, 또 기도에 관한 부분은 예배를 위한 중보 기도도 어느 분이 맡아서 하시고, 이런 어떤 사역들을 하나씩 이렇게 하시면서 그것이 기초가 되갔으면 좋겠다 하는 부분이었습니다. 이제 마무리 짓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궁금한 것은 뭐냐면, 나는 기도를 잘 못한다는 거고, 기도는 써서 하는 게 맞냐, 그냥 하는 게 맞냐. 여기에 대한 답은 써서 할 수도 있고 그냥 할 수도 있다. 둘 다 맞다는 것입니다. 교회사 속에서 보면 경건주의자들은 써서 하는 것을 기도로 인정을 안 했어요. 성령 하나님이 개입할 여지가 없지 않겠나. 그러나 종교개혁이 일어난 다음에 두 부류로 나눠졌어요. 하나는 뭐냐면, 중세교회가 타락하면서 천주교에서 기도의 모든 것을 사제들이 다 가져가 버렸어요. 그래서 사제들만이 기도했어요. 그리고 개인적인 기도를 가르칠 때는 성인들의 기도에 도움을 받는 걸 가르쳐서 결국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게 아니라 마리아나 성인들의 기도를 요청하는 그런 기도를 카톨릭에서 했죠. 그러다 종교개혁이 일어나면서 이제 공중의 기도와 개인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발견하게 돼요. 그러나 교회사 속에서 두 가지의 부류가 나눠지죠. 하나는 뭐냐면, 충분히 기도해서, 이런 거죠. 기도라는 것을 뭐냐면,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늘 기도를 하면서 그 기도가 훈련되고 하나님 안에서 늘 그 기도의 교제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그 써서 한다는 건 뭐냐면, 결국은 그거 내가 충분히 준비됐지만 어떤 단어를 반복하거나 삼천포로 빠지지 않기 위한, 우리의 인간의 실수를 막기 위한 준비예요. 그러나 또 한 부류 속에서는 충분히 준비하고 그 준비되고 정리된 것을 원고 없이 기도하는 것, 두 개 다 맞다고 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어느 쪽도 성경에서 정해진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의 기도를 도와주기 위해서 써서 기도하는 것을 계속 교회에서는 허용해 왔었고, 그러나 더 깊은 영적인 그리고 더 훈련된 기도 생활과 그리고 일상적인 기도 생활 속에서 결국은 하나님 앞에 좀 더 성령 하나님과 소통하는 기도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은 남아있다. 그것이 교회가 갖고 있는 것이다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합니다. 또 하나는 이런 것입니다. 거기에서 우리들이 실수했던 것이 뭐냐면, 기도에서 열정이라는, 열심히 기도하는 걸 많이 강조했어요. 한국 교회가 열심히 기도하는 것. 하지만 부르짖어 기도하고 열심히 기도하는 것은 뭐라고 나무랄 것이 없습니다. 하지만 열심히 기도하는 것이 응답의 방편은 아니다. 열왕기상에 보면 갈멜산에서 엘리야와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기는 그 사도들과 영적 전쟁이 붙죠. 그러나 거기서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기는 사제들이 결국은 엘리야보다 기도를 덜 열심히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응답이 없었던 게 아니에요. 그들은 자기 몸을 자해할 만큼 열심히 기도했어요. 그럼 그들이 응답이 없었던 건 열심히 기도하지 않아서냐? 기도의 대상이 없었기 때문이죠. 응답해 줄 대상이 없었어요. 우상이었으니까. 결국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의 말씀과 기준에 따라서 기도하는 것이 훨씬 우선적이다. 그리고 기도의 모든 응답권은 아버지께 있다. 그것에 대해서 우리들이 기도 응답받는 방법으로 나는 기도 이렇게 해서 받았어 라는 것은 대단히 위험할 수 있다. 서로를 존중하면서
서로가 인내심을 갖고 신앙 안에서 자기 성찰과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소원을 품고 그 뜻에 내 삶을 붙잡고 헌신하면서 살아가는 그 삶이 우리에게 중요하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함께 섰습니다. 주님께서 같이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시사. 저희 교회가 주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의 뜻을 깨닫도록 도와주시옵시고, 그리고 기도를 저희들의 정욕적이고 저희들의 본성적인 데서 기도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그 가르침을 따라서 저희들이 기도를 배우고 그 기도를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신앙이 규모 있어지며 우리의 삶이 신앙 안에서 온전하게 세워져 가는 은총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성도들의 삶을 변화시키고 교회를 세우는 기도의 사역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 싸움나이다.